에,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제가 그냥 단순히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이 같이 묵상을 좀 실제로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부터 14절에 우리가 그 홀리메이슨 다윗의 기도를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다 감동케 하시는데 어딘지 한번 여러분이 좀 붙잡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고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가 왕궁에 거하면서 그 언약궤는 성막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그가 뜨겁고 컸는지를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실제로 이 언약을 붙잡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죠.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됐고요. 사실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사실 구약의 그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성전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바로 성전이고 그 성도들이 현장에 세우는 영적인 성전과 또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이 성막운동, 그리고 성전운동, 그리고 이 바울이나 초대교회처럼 교회운동을 하는 홀리메이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떤 부분이 마음에 많이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원해서 했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했는지
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 저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가끔은 그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 기성 세대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중심들이 많이 훈련이 돼 있는데, 이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상당히 그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목회할 대상들은 바로 저 아이들인데, 과연 저 아이들의 저런 믿음의 수준들을 얼마나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홀리메이슨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사실 다음 세대의 교회들은 어렵습니다. 유럽 교회가 사실은 후대들에게 이 믿음이 전달이 잘 못됐고 복음의 언약이 잘 전달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럽 교회가 이 홀리메이슨들이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네. 뭐 교회 건물들만 남았지 실제로 이 영적 성전을 못 세운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또 훈련 메시지가 후대 사역자들의 기도인데요. 오늘 메시지하고 이어지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새겨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그런 절박함이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예. 정말 예수님께서 그 후대들을 위해 울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와닿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후대 가슴 속에 복음 전달하셔야 되고요. 후대들이 정말로 깨어서 교회 사랑에서 미래의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그런 홀리메이슨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정말 후대들이 비밀결사대가 돼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돼야 돼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또 다른 후대를 키워야 돼요. 그것만이 미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게 와닿는지 한번 정해 보시고,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거고요.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돌려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분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주신 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대표로 드리는 게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그 헌금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적으면 적은 대로, 뭐 본인이 수입이 적은데 어떻게 많이 드리겠어요? 자기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신자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것이죠. 자, 홀리메이슨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보세요. 이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천지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인데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고, 그분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큰 믿음을 갖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네. 두 번째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런 걸 저한테 말씀한 걸 느꼈어요. 다윗은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너는 소원이 뭐냐? 다윗이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갖고 아뢰었는데,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는데, 너는 어떤 걸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냐? 그리고 네가 받은 응답은 도대체 뭐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한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지금 나의 현실과 내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사실 너의 현실이나 상황을 보면 낙심할 게 꽉 잡고 실망할 게 꽉 잡고 두려운 게 꽉 찼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너는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져라. 언제 네가 뭘 많이 가져서 시작했냐? 한 번도 그렇지 않았잖냐. 너는 늘 빈털터리로 시작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너는 지금까지 보고 오지 않았느냐. 살얼음판 같은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붙들어 주지 않았느냐.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을 선포해라. 저는 그렇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걸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할 건 뭡니까? 한번 찾아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은 사람이 그게 말씀 성취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게 실제로 믿음이고 말씀 붙잡은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맙니다. 그리고 메시지 깨작깨작 적고 끝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적어놓은 거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더라고요. 네. 머리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다시 보고 또 봐야지. 네. 그만큼 만약에 천국의 그 보화의 창고를 여는 열쇠, 만약에 엄청난 금액이 든 창고를 여는 열쇠의 비밀번호를 누가 여러분한테 불러줘서 그걸 적었다면 여러분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겠어요? 절대 안 버립니다. 그걸 붙잡고요. 확인해서 그 비밀번호를 늘 쓰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천국 보화를 여는 열쇠와 같아요. 그렇죠?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에 정말로 홀리메이슨의 기도를 하는 그런 홀리메이슨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일 일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말씀 묵상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이에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네. 나의 마음에 딱 붙은 그 핵심 단어나 구절을 찾아보세요. 저한테는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꾸지람이 그 책망이 그대로 박히더라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이게 저한테는 확 박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제목으로 잡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나는 무서워 떨고 있는 이 바람과 물결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신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서 그걸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두 군데를 향해 꾸짖었잖아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셨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거 아닙니까? 그 실제적인 문제점은 바람과 바다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던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 아니냐. 그분이 내가 지금 타고 가는 이 인생의 항해 여정 속에 이 배 속에 그분이 함께 계시지 않냐. 내가 무엇을 무수할 필요가 있냐.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주님이 주시니까 인생의 지금 항해길을 걸어가는데 외롭지 않고 무섭지 않은 거 있죠. 예.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는 바람과 바다를 능히 순종케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참 감사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 걸 전 느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면은 사실 그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게요. 정말 기쁘고 즐겁게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네. 제자들은 금방 예수님을 따라가서 금방 놓친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더 해볼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나요? 네. 저는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분은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으로 저에게 깨달아졌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 함께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저는 확인됐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내 상황에 대해서, 내 현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내 상황은 지금 풍랑 속에 있어요. 예.
막 비바람이 몰아쳐요. 네. 정말 무서운 상황이죠. 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 풍랑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것처럼 너도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아 잔잔하라. 네. 바람아 멈추어라. 하고 너도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선포하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선포하는 믿음대로 된다는 믿음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제 가슴에 확 부어졌어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낙담을 하지 마시고 불신앙을 내뱉지 마시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채워져야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채워졌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채워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선포하면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우리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맞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선장으로 모시고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요?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실천하셨습니까? 실천해 보십시오. 네. 자, 주일 2부 메시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로마서 16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한테 설명됐나요? 저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네, 기억하신 하나님. 나의 눈물과 작은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그 보상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고 우리 후대에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그 복을 갚아주리라. 그 하나님으로 저는 깨달아졌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요, 주님께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귀한 제자가 있구나.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두루베나 드루보사 버시가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의 상황과 환경. 저는 특히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청년들과 후대들을 깨워야 된다. 그 아이들이 종교 생활만 하다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 애들 되면 안 된다. 그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라.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복음과 헌신을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알아듣는 애들도 있고요.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나요? 찾아보십시오.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변화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예.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삼제자, 우리 교회의 삼제자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예. 우리가 그걸 그냥 그동안 뭐 말로만 외치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하는 시간표가 왔다. 네.
저는 그 삼제자 헌금을 오랫동안 했어요. 예,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그걸 내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담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제자가 진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예, 정말 비밀 결사대, 예, 홀리 메이슨 후대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잠깐 우리 찬양과 함께 오늘 세 가지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게 뭔가, 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메시지는 뭔가, 그걸 한번 노트에 적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강단의 언약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 갖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응답받고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게 해주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그레이스 교회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후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